오늘 진정성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아주 품 안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쌍둥이 형인 에서는 들 사람이고 몸에 털이 많았고 아주 실내에 있는 것보다 성격이 활달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야생마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이 장자의 어떤 역할과 장자의 어떤 그런 축복이 정말 남다릅니다. 장자에게 모든 축복이 가고 장자에게 모든 유산이 이어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장자에게 있는데 야곱은 쌍둥이지만 장자가 아니에요. 그 야곱의 뜻이 뒷발을 잡고 나오다.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이제 그 뒷발을 잡고 왜 너가 먼저 가느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욕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던 아주 인간 본성에 충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약속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이제 모든 축복을 다 해주고 성경의 말씀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서 노안이 왔어요.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 아들을 축복하고자 가서 사냥감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잡아다가 맛있게 음식을 해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애써 장자인 너에게 내가 축복을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형인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양을 잡아와서 염소를 잡아와서 그것을 요리하고 야곱은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소 털로 막 붙여갖고 아빠가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속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또 이걸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결국은 에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대노합니다. 아무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을지라도 진짜 이 축복을 가로채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이행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 이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막 눈에 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인 리브가가 자기 삼촌인 라반에게 보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간밤에 서둘러 이 야곱을 먼 길을 가게 떠나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머니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자라면서 아버지가 제사하고 할아버지가 제사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막 안에 거하는 시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에서가 밖에 나가서 많은 다른 일을 보고 신경 쓸 때 야곱은 아버지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며 어머니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인생에 아무런 풍파가 없고 품 안의 자식처럼 사랑을 받고 자라가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형이 따라오면 자기는 잡혀 죽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든지 돌을 가져다가 베개하고 잘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어지고 땅과 하늘에서 이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야곱이 바라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이런 어떤
외통수 인생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예배하는구나, 할아버지가 예배하는구나, 어머니가 예배하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구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확인하고 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야곱은 자기의 마음과 급박함을 담아 지금까지 기도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형이 따라와서 자기를 발견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형은 사냥에 뛰어나고 싸움도 잘하고 어떤 면에서도 자기를 능가하면 능가했지 자기가 형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일생일대에 몸이 지치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 야곱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정성 있는 기도가 아닐까.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하고 교회 문턱을 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아직까지 없었다면 오늘 이 야곱의 말씀, 하나님이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진정성 있는 기도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함께 우리가 알고 그런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그릇대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야곱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다른 무기를 찾고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는 그래서 하늘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시편 130편의 기자처럼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주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그 누구도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그곳에 내가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찾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면이 가려져 있고 오직 길은, 눈은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어찌 보더라도 내가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야곱처럼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깊은 데서 하늘 문이 열어져야 되는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쏟아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던 자기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구하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좀 있다가 다음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바로 이 시간 주님이 만나 주시고 하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을 찾을 때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모든 게 자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것이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열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인카운터링,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내 것이었던 인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구나.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구나. 이제는 주인이 누군 줄을 알고 내가 보이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이 무엇을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형이에요. 에스가 장자권을 가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까지 나아갔다고 해서 그의 과거가 모두 옳았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지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았고 만났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아니,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갔다면 따라오는 당연한 그런 스텝입니다. 야곱은 그전까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이랬던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죄인인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이것을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아직 거짓말장이고 제가 아직 더러운 이 상황에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를 받은 이 몸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될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은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러는데 변화를 받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가라 그럽니다. 점진적인 변화라 그러죠. Good, pleased, and perfect.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까를 우리가 그것을 찾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쫓을 수 있을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바꾸어져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직 여러분과 우리가 다 변화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옛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말버릇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 있음에도 성령만 임하시면 된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면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 돼요.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쫓아 내 마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고 비워야 성령은 거룩하거든요. 성령은 정직하거든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완벽함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갈 것인지를 로마서 12장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비로소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키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초기에 아주 이 로마 교황청과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개혁을 했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지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 늘 상황 가운데 불안함으로, 어두움으로 점점 채워져 갑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믿음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하늘 문이 열어지는 것을 자기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정성 있게 이때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끝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밖에 없구나. 이 극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내 뜻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아직 옛 습관을 쫓아 행하던 나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려는 마음들이 있고 음란하고 정말 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용광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와, 이 용광로가 필요하구나. 용광로는 모든 것을 녹입니다. 어떤 쇠붙이도, 어떤 철도, 어떻게 딱딱하게 만든 그런 금속 조각이라도 용광로 안에만 들어가면 다 물같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런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합당치 않은 기도라도 일단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죠. 하나님, 좋은 컴퓨터를 주세요. 제가 꼭 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100만 원을 주세요. 꼭 이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100만 원이 컸고 노트북이 컸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변화됩니다. 100만 원보다, 이 노트북보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네. 100만 원이, 노트북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00만 원이 없더라도, 노트북이 없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차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이런 것을 바꾸어 버리는 본질적인 것으로 충만케 되고 그것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으시면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으시면은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나의 이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는데 누가 나의 이 과거의 못된 습관들을, 악한 마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점점 커져갈 때 비로소 변화가 되어지고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갖춰져 있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향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향기가 있어요. 오늘 이 야곱처럼 극한 상황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고 하늘 문이 열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고 그것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거워요. 이 십자가는 어떨 때는 너무 무섭습니다. 잔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서는 십자가를 못 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는데요. 베드로가 세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 죄의 고백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갈릴리는 물 반 고기 반입니다. 자기가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이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또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신적인 분의 개입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말하신 이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는 확신은 모르겠는데 뭔가 신적인 어떤 그런 권위와 위험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은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혹은 엘리야 막 다들 말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죄의 고백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비로소 따를 수가 있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의지적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귀로만 듣고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 주체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성 있는 기도로 야곱처럼 주님을 찾을 때는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 내 것이었다는 것이 이제는 이제 알아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맡기고 비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맡김으로 말미암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로 지으심 받은 그 새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성 있는 기도, 진정성 있는 말,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위에 죽어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